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축복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부흥성회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시작되어집니다. 주일 저녁에 보통 부흥성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첫 집회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첫날 첫 시간에 빠지면 그 뒤에 시간들이 낯설게 더 말씀들이 교수님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 저는 아직 못 듣지만 첫날 첫 시간에 그 집회의 첫 주제가 다 이야기되어지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7번의 집회를 통해 나눌 말씀들을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시간. 그래서 첫 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머지 시간의 은혜들이 반감되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그 첫 시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반드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오늘 저녁부터예요. 시작. 믿습니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첫 시간부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또 우리는 어떤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그런 이야기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는 오늘로 일단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5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로 삼고 오늘 일단은 느헤미야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나 모든 조직이나 외부적인 어떤 그 공격이라든지 외부적인 문제의 해결이 그 공동체 안에 단단한 결집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즉 아무리 외부에서 강한 압박이 올지라도 그 내부의 공동체의 결속력이 있고 내부의 그 조직들이 원활하게만 그 조직이 운영되어질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압박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큰 조직도 그것을 버텨낼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외부에 수없이 많은 그런 공격을 받았던 외부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침략을 당하고 그것을 견뎌낸 민족이 또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몇 차례 원나라라든지 명나라라든지 청나라라든지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때는요, 그때는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늘 내부의 문제도 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외부의 문제, 지난 어저께 우리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의 어떤 비아냥과 야유와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공격하려 했던 것들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막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해요. 그것이 어제 4장에서의 기록의 이야기였었어요. 즉 뭐냐면 외부의 공격은 이렇게 우리가 그 내부의 결속으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수 있는,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의 문제예요. 오늘은 이 5장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내부적 갈등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장 1절 말씀 잠깐만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이 모든 문제도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내들까지 함께 합세,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데 어떤 데모를 하냐면 아내들도 같이 데모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이들이 데모하기 시작해요. 그 내부적인 큰 갈등의 이유가 돼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가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무슨 문제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미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려야 됐었어요. 내부적으로 그 조직력이 와야 되어지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왜 또 더 심각해지냐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해요. 다 함께해요. 그래서 그 넓은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기 때문에, 누군가 몇 사람에 의해서만 그 일이 진행되어졌다면 그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동안 그들은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더 경제적인 압박을 느꼈던 것이요. 즉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들. 그런데 그 비중이 꽤나 컸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계서를 보았을 때도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다, 한계가 들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벽은 재건되어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미 포도원과 감람원과, 즉 감람원은 뭐예요? 그 감람나무를 가지고 수익을 냈던 그런 사람들, 그것들로 인해서 이미 다 팔렸어요. 그들에게는 가꿀 땅도 그리고 다시 걷어들일 소출을 할 수 있는 감람원도 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어요. 자,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6절을 보면, 여러분 6절 잠깐만 보세요.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는
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방법, 그래서 그 느헤미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절 첫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뭐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요. 그리고는 두 가지의 제안을 해요.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 당시에 귀족들과, 여기서 민장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는 오피셜이라고 돼 있어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리더십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벌어졌던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너희가 그들을 착취했던 것은 아니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되려 뭐하고 있다? 고리대금업으로 되려 너희의 동족을 압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분명히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일부는, 귀족들은요, 성벽 재건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드고와 귀족들은 뭐예요? 그것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즉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시청하지 않는, 즉 뭐냐면 그 명예를 갖고 있는 이들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봤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소행이 옳지 못하다.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귀족들이 그 당시 부를 축적했던 많은 그들이 되려 더 많은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착취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너희가 너의 소행을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갖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너의 삶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라. 이것이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과 민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관리들과 그 당시 사회 지도층에 요구하는 느헤미야의 강력한 요구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진 자의 혹은 지도자라고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삶이 헌신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정말로 모든 사회는 형평하고 평등하고 가진 자가 행해야 될 당연한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봐도 넌센스예요. 솔직히 그것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직분자라고, 단지 조금은 더 가졌다고 헌신을 요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주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그 귀족들이 동의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잠깐만 볼까요? 11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는데, 즉 뭐냐면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착취하고 너희가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보증으로 너희가 받았던 집이건 땅이건 포도원이건 감람원이건 다 돌려줘라. 돌려줘라. 그리고 원래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저당 잡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 여기서 100분의 1은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그런데 단지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퍼센트로 1%예요. 지금 요새 시중금리도 7%, 8%예요. 은행금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면 그 얼마 고금리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달에 이율이 1%예요. 1년치. 우리 오늘날 계산식으로 하면 약 12%에 대한 금리예요. 그것을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고대 사회에서 12%의 이율이면 그건 높지 않은 거다. 별거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것이 많던 적던 그들이 뭐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그 가난한 이들에게는 압제가 되어지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 하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옷을 털면서 만약에 너희가 또 그런 일을 하면 내 못에 먼지가 털려지듯 하나님께서 너희가 털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책망해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 문제들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예의 의무, 권력의 의무를 다하기를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촉구해 있고 오늘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실천해 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스스로 느헤미야가 스스로 먼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보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의 정식 직책은 뭐였냐면 유다 총독이었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로 곧 아닥사스도 왕 제20년에 20년에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으로 온 해가 20년이었어요. 그때부터 12년간 그는 총독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그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총독은요 피지배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1인자가 바로 총독이에요. 바로 그 느헤미야가 그때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나 우리 가족이나 내 형제들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전의 총독들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받지 않았느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이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총독으로서 그것이 권력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전의 총독들은, 너희를 압제했던 이전의 총독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소화, 많은 짐승들과 포도주와 40세겔과 많은 것을 너에게 취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하지 아니했다. 권력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 취하지 않았다. 되려 어떻게 했냐면 내 모자란 종자들 모여 함께, 내 온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그 성벽을 재건했고, 심지어 내 상에는 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책임졌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되려 그 당시 관리들에게 되려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책임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즉 그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였던지 어떤 문제였던지,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매일,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먹고 마시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즉 매일같이 150명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왜 이방인들조차도 그곳에 삶의 근거를 두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또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스스로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서 어마어마한 물질일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12년 총독으로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즉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회복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무엇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것이요. 다 내놓았던 거예요. 다 내놓았던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재물이 느헤미야에게서는 어디서 났을까? 한 가지 유일한 추론은 뭐냐면 그가 이미 바사왕국의 술관원이었어요. 유일한 추론은, 유일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때 바사왕국으로부터 받은 그 술관원의 녹을 이때 썼지 않았을까?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내놓았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그래서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돼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느헤미야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즉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다 내놓았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내게 나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성벽이 다 무너져 고통당하고 있음을 내 형제 하나니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내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서 그는 유다 총독으로 와요. 와서는 뭐예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어 헌신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다 헌신해요. 다 헌신해요.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 허락되어지기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헌신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을 드릴 때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은 길었는데 결론은 짧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헌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나라는 주어로 만들어서,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부흥성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삶이었고,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